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임학용 목사님께서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인을 지킨 강아지의 실제에 있었던 일을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몸집이 4배나 큰 멧돼지와 싸운 강아지 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벤은 케인 코로소 종인데 불도그, 핏불테리어와 더불어 세계 3대 사냥개라고 하지요. 주인과 함께 산을 오르던 벤의 앞에 자신보다 이 덩치가 4배나 큰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멧돼지가 주인을 공격하려 하자 벤은 쏜살같이 달려들어 멧돼지와 혈투를 벌였습니다. 벤은 큰 멧돼지를 제압하는 데 성공은 했으나 그 혈투로 인해 안구출혈, 탈수 등 여러 곳에 많은 외상이 생겼다고 하지요. 그래도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몇 년 뒤에 멧돼지 2마리가 집 앞마당에 나타났고 벤은 멧돼지를 쫓기 위해 마당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던 벤 앞에는 멧돼지 4마리가 더 있었고 총 멧돼지 6마리를 본 벤은 주인에게 빨리 달려와서 주인에게 위험하다는 상황을 알렸지요. 이 상황을 본 주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 순간 벤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 멧돼지 6마리와 싸웠지만 멧돼지 6마리의 공격 앞에서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멧돼지들은 산으로 돌아갔고 주인은 급하게 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 부상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하지요. 벤의 몸 상태가 외관상으로는 이 찢어진 부위가 30군데가 넘었고 이 가슴 부위 폐에는 약 20cm 이상 구멍이 뚫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진 강아지의 사연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 그리고 채찍 맞으심으로 온몸이 찢기시며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한낱 미물인 짐승이라도 자기의 주인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우리들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요. 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국어 사전에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이라고 정의하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데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아는 것을 지은이라 하며 안다는 거죠, 은혜를. 또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것을 감은이라고 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히 여겨 살해하는 것을 사은이라고 하며 더 나아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보은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그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보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맙게 여기며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그 은혜에 정녕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하는지 3가지 분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중심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한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때가 되면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어찌하든지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는 그 순간에는 감사해하며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백도 하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몇 번 감사의 답례를 하고 나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든지 심지어는 생명을 구해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담대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내가 아니요, 이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을 했지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로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심히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기록된 대로 악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일에 찬성하며 옷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이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성읍에 이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정보를 입수하여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임하더니 자기를 둘러 비추기 시작했지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눈을 뜰 수가 없어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때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며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지요. 그 후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한 다음에야 볼 수 있었지요.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 앞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이 선택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름도 바울 곧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 뜻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지요. 그러면서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했지요. 성경을 보면 바울만큼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바울만큼 많이 일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며 많은 서신을 저술한 사람은 없지요.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며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풍랑을 만나며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모진 고난 중에도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백한 대로 죄인된 자신을 만나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항상 그의 이 마음 중심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는 일만 하다가 불타는 지옥, 그것도 깊은 지옥 유황못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넘치는 수고를 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지요. 또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섭리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곳곳에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각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33년 전 당회장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있던 질병을 다 치료받고 그 순간부터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요.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당회장님께도 민망하고 죄송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신자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서도 또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했고 또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은 기도에 참석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장년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장년 화요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하여튼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주회종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으로 온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우리 운영하던 그 미용실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시간만 되면 가서 말씀을 듣고 신방 받는데 함께 은혜를 받았지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회종님들 한 번 만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또 가끔 우리 또 미용실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당회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가정에 주회종님들이 신방으로 오시면 정말 급하게 식사가 준비가 덜 돼 있을 때는 짜장면이라도 대접해서 해드리고 뭐 많은 것으로 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 같이 점심시간 되면은 짜장면이라도 시켜서 가게에서 먹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주회종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셨을 때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든지요. 그때 당시 우리 최영자 목사님도 또 이정선 목사님도 우리 이성승 목사님도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분들 한 번 한 번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의 지도를 해 주시고 얼굴을 볼 때마다 그분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까 그렇게 이제 항상 부러워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주회종님들이 너무 부럽고 레이족들이 너무 부러우니까 가게만 마치면은 막 성전을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그때는 차도 없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곳에 지하철 공사를 해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복잡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때 뭐 돌 대고 이랬을 때 굉장히 튼튼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1시간씩 안고서 버스를 타고 신정동에서 신대방 바로 이 3층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옵니다. 몸은 고나고 팔은 아파도 와서 성전에 와서 잠시 기도하고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냈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던 중에 하루는 가게를 이제 영업시간을 마치고 단열체라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가게를 문을 닫고 오니까 한 11시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는 12시에 단열체라가 끝냈을 텐데 그러나 짧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모함으로 참석했죠. 그런데 그때는 뭐 11시라도 사실 일찍 참석한 거예요. 다른 토요일은 때로는 와가지고 뭐 잠시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만 하고 갈 때도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거의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왔다가 또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봉고차를 타고 집에를 돌아가면은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와서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만 하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잠시 10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단열 철회가 얼마나 행복한.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듣고 함께 기도를 하면은 많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공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열 철회가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몹시 피곤했던지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코가 앞 의자에 무릎을 꿇고 그때 기도했는데 조금 더 깊이 숙여지는 바람에 제 코가 좀 살짝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가 이 앞에 성경책 받침대에다가 코를 정말 인정사정 없이 찍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별이 반짝한다는 것이 이해가 될 정도로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성도님들이 보실까봐 창피해가지고 막 코피를 어떻게 닦았는지를 모르고 너무 코피가 줄줄 나니까 화장실에 가서 한참 지혈을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단일 철야를 하는데 코피를 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해가지고 코피를 닦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기도 시간에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충만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코피 터지면 안 되잖아요.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귀한 당회장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주님을 만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력하지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라면 남이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이고 아무리 수고로운 일이라도 감사와 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면서도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이 정도 하면 구원은 받겠지 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부분 응답을 받거나 축복이 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또 영광 돌린다고 간증도 하지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에 받았던 은혜까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현실에 조금의 어려움이 연단이 오면 이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고 사명 감당도 하지 않죠. 이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어떤 연단이 온다 해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모든 연단을 잘 이겨내면 결국 하나님 앞에 합한 자여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김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좁은 관문에서 태어나 대제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높은 학식을 쌓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는 과거 자신을 높이던 모든 지식과 이 육체의 자랑들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받은 은혜에 정령히 보답하기 위해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귀한 제단, 귀한 목자 만나서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종종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거의 79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크리스찬을 잡는다고 하면 약 15억을 잡는다고 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크리스찬 중에 과연 새 예루살렘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정확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을 알고 그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의 길을 알려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신방을 가서 처음 만나는 성도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지만은 이제 그 이후로 세상을 방탕하게 살다가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었냐? 바로 만민중앙교회를 선택한 것이고, 가장 내게 축복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우리 당회장님을 만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제가 그런 고백을 해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100%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요? 재단에 와서 당회장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 그렇다고 제가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야 되겠죠.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분야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당회장님의 말씀이 있고 당회장님의 삶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만민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올해 만민의 4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을 또 재조명해 주시고 그대로 쫓아가시는 직무대행님이 계십니다. 또 원장님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해 주고 가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귀한 제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내가 가장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드렸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달려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말씀은 이 내 지식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기에 힘썼지요. 날마다 죽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죠. 즉 자기가 옳다 하는 의, 자기 틀, 자기 생각 등을 포함한 모든 빚을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 나갈 때 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이 자기 시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게 여겨지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되지요. 각종 예배를 다 드리고 11조 감사 등 헌물을 드리며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성령께서 마음에 이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으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하시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실 때 동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불통의 삶이 연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 그러면 나보다 앞서가는 분들을 잘 쫓아가면 돼요. 그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가? 그러면 그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될 텐데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왔던 의로움도, 생각도, 자신의 삶의 방식도, 자신의 목표도 그 외의 모든 자기적인 것들을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고백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것을 더 얻고자 하는 모든 욕심도 버리게 되지요. 세상 정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나 습관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비추와 진리에 위배되면 그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버리고 오직 진리대로 행하지요. 가령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에도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역사를 마음으로 받아서 행합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때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의 사업터 일터에 축복이 임하게 되고 불화했던 가정도 화목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니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어찌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진리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한 대로 생과 사의 차원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분야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서 더 큰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는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놓고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꼬를 항상 궁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도 평생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행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감동의 찬양을 또 드리기도 힘써야 됩니다. 다윗은 감동의 찬양을 드렸지요.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 대로 항상 찬양하기를 힘썼지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 칠순잔치 중에 어린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위해 공연을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음정과 박자가 조금 틀리기도 하고 율동을 하는 동작이 약간 어설프기도 하지만 이 어린 손녀딸은 할아버지께 최선을 다해 자기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해드리지요. 손녀딸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린 손녀딸이 율동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지요. 어느 유명 가수를 초대해서 불러주는 노래보다 손녀딸의 축하 공연이 더 기쁜 선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지요. 최고의 실력, 풍부한 성량, 아름다운 음색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향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루는 자녀들이 진심으로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죠. 또 그리고 감동을 받으시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그 향을 흠양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면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에게 악이 없고 선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은 응답을 끌어내리지요. 저는 이제 은사 집회 사회를 보면서 또 우리 대행님께서 인도하신 특별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뵈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또 우리 동역하시는 최정님들을 통해서도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에 그 회개가 나오고 위로부터 힘이 주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행님께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린 찬양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쭙죠. 저도 또 때로는 찬양도 인도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때 대행님께서 답을 주실 때에 이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청산절 찬양, 부활절 특별 찬양, 은사집회 때 특별 찬양을 인도하실 때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온 정성과 에너지를 다해서 드리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호련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는 말씀처럼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열어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의에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킴받으며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맡아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으로 봉사할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큰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러나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에 은사집회 때 대상포진을 치러받은 교구의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대상포진을 치러받고 응답받았던 그 비결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요, 열심히 굳은 일을 본인이 찾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사택 이제 예배실이 개방이 돼서 성도님들이 활용을 하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니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내가 사택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와서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택 그 청소할 때 찌든 때들을 벗겨낼 때 내 마음에 있는 이 찌든 때도 이렇게 벗겨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희열을 느낀다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교구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그 권사님은 보니까 다른 분들 식사 다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할 때 되니까 이분은 먼저 곳곳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으시더니 함께 이렇게 다가가고 차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쓰레기부터 버리고 정리부터 하고 옵니다. 이런 거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자, 이렇게 시편 30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중심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겨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받은 은혜,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당회장님으로부터 또한 주변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보답해 드리기 위해 마음 중심에 이 새겨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드린 말씀들을 마음에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